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목적지가 우리 기독자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아무리 종기영광 궁궐 같은 집에서 부자로 많은 양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언젠가는 다 불타고 무너지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어떠함을 이미 알려주셨고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불탄 그 속에서 무너진 그 속에서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다 탄식하며 살게 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 집이라.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의 목표라. 왜?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기쁨과 평안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고 제일 평안한 곳이 없고 제일 기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거기에 거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아버지 집이 아니라 이 세상 집은 좋기는 한없이 좋은데 좀 더 들어가면 한없는 절망 속에서 살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은 낭망이 되고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일렀겠느냐. 내가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 건데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일르지 않겠느냐. 좋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은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믿는 거기에서 힘이 다 나오지. 진실이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깨달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깨달아 아는 데서. 깨달아서 알아질 때 그때 믿음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아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할 때 깨달아진다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성령을 받을 때 깨달아지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주님의 대속에서 깨달아 알려면 그래서 주님의 대속과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 늘 이렇게 우리가 입에 붙어서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피를 믿고 주님의 피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진리의 깨달음의 은혜를 있어야 됩니다. 진리 깨달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깨닫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깨달음을 가질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에게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어디에? 아버지한테 간다. 지금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한테 가니까 너는 내가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말라. 또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을 하셨습니다. 많은 120문도와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성천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라. 지금까지는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준 적은 없는데 이제 내가 떠나고 열흘 뒤에는 성령이 오니까 그때는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때는 특수한 선지자에게만 부분적으로 부어주던 성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기도하는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지자처럼 위전의 선지자가 받은 것처럼 그보다 더 온전하게 부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흘 만에 그 예루살렘 거기서 기도하던 자가 성령을 다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로 저 사람은 술 취했다. 술이 취하니까 지금까지 듣지 못하는 소리도 해쌌고 뭐 알지 못하는 이런 방언도 하고 이러니까 저 술 취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 성령에 취한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술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술 취하면 여러분 술은 안 먹어봐도 술 취한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합니다. 뭐 거침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찌 될지 그런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깨닫게 된다.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길을 모릅니다. 주님이 가는 길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바로 내다.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길을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하여 길을 알려주고 성령을 통하여 길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성령을 받는 일에 힘을 쓰는 자는 그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기에서 다 믿게 되고 거기에서 다 행하게 되고 믿어도 진실하게 믿게 되고 행해도 다해서 행하게 되는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딱 명백하게 돼 있는데도 우리는 이런 길을 싫어하고 이런 길을 걷기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되기를 원해서 자 쉬운 것은 우리는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고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 했습니다. 왜? 쉽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안일 주의는 편하기는 편한데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일주의는 우리 기독자로서는 능력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배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안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주의로 걸으면 힘은 들지만은 능력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그런 기쁨이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오전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했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어떻게 좋다 했습니까? 첫째, 무엇이 좋죠? 아버지 집은? 처소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 땅에 있는 처소 집보다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거할 곳이 많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양식이 많다 했습니다. 양식이. 그 처소를 먹어서 양식이 많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도 땅을 내가 주겠다 할 때 그 땅에는 처소와 양식을 말합니다. 많은 큰 좋은 처소를 주겠고 많은 양식을 주겠다는 것이 땅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뭐가 많다 했습니까? 민족.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주겠다. 큰 자손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민족, 이 나라에게, 이 자손에게 줄 권세를 직책이라 그럽니다. 세 가지 직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지위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직위? 세 가지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 직책,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 직책, 그 다음에는 왕 직책.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서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자꾸 나눠주는 일이요. 이런 일이 참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들에게는 굶어 죽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라. 신령한 양식을 하늘나라에서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것이 직책은 양식 나눠주는 직책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자꾸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제사장 직책이요. 선지자 직책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은 왕직이요. 뜻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왕직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막 받아가집니다. 자,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 그 직책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영광이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는 하늘나라는 이런 직책을 받아서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직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책, 이 네 가지, 아버지 집에 가면 네 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 자는 어떤 자가 아버지 집에 갑니까? 어떤 자가 아버지 집에 간다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그게 가기만 가면, 우리 기능 하나하나가 거기에 가기만 가면 다 이런 네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간다 했습니까? 첫째는 길을 걸어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가야 되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몰라서는 못 갑니다. 이 도마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릅니다. 주님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만 붙어 다니면 된다. 내가 곧 길이니까. 내가 무엇으로 길을 알려줬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곧 길이라. 진리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곧 길이라. 진리와 성령은 바로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내비게이션이라.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 길만 쫄쫄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 도착한다.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고 말씀의 은혜의 말씀의 인도만 따라가면 된다. 성령과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믿으라는 걸 믿고 행하라면 행하라는 것을 행하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요 말씀의 인도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너는 믿어야 된다. 이거는 믿어라. 요거는 행하라. 믿어라 행하라는 것이 나올 때 믿어라 할 때는 믿고 행하라 할 때는 행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그걸 믿음이다 그런다. 그 1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길을 걷는 것이요. 하나님이 믿으라 하는 것을 믿고 약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약속이 뭔지 예수님 약속이 뭔지 이것을 믿으라는 대로 믿고 이제 행하라는 계명대로 행하면 그것이 길이야. 그것도 길이다. 근데 곧 내가 길이라 그 말이요. 성령의 이 감동을 얻은 성령이 바로 길이요. 진리가 바로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성령을 받은 자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충분히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이 길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진리란 것은 말씀을 듣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는 행위. 진리요. 들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리를 받는 요 과정을 가르쳐서 진리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즉 믿고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수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는 생명이니 생명과실의 나무가 자란다. 시냇가에는 뭐가 자란다 했습니까? 생명과실의 나무가 자란다. 생명과실에. 생명과실이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시절을 조차 생명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다 해서 너는 믿고 다 해서 행해라 그 말입니다. 다 하지 않으면 부자 청년처럼 돌아간다. 아이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돌아갑니다. 다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다 하려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체를 위하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듣는 일에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면 진실로 믿게 되고 깨달아지면 다해서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그 힘으로 너가 알게 됐고 그 힘으로 너는 다해서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행하지 못하다 염려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힘쓰라. 깨달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다 하는 자가 된다. 다 하는 자가 된다. 자기 다 하려고 결심해서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심해봐야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나 이제 주님 앞에 다 해서 내가 살겠다. 물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 각오하는 것도. 그러나 그것이 들어서 각오한 그 능력으로 그것이 며칠 갑니까? 한 몇 시간 갑니까? 이틀 갑니까? 열흘 갑니까? 사람의 모든 각오와 결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과정은 될지라도 그것이 들어서 능력은 안 됩니다. 능력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객관의 역사가 와야만 내 주관의 역사를 능가해야만 그것이 되지. 내 주관의 역사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그래서 아예 주님의 객관의 역사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깨달아지도록 힘을 쓰는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요런 자가 깨닫기를 힘쓰라.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행합니다. 자, 듣기를 힘쓰지, 기도하기를 힘쓰지,
또 믿고 행하기를 힘쓰지. 또 그다음에 다해서 진실로 믿고 행하고 다해서 행하기를 힘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놓아서 그렇게 힘썼습니다. 힘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다해서 힘을 쓰고 진실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기능을 만듭니다. 어떤 행위든 다 기능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진실로 믿고 다해서 행하는 그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행위를 가지고 기능을 만드는데 어떤 기능이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기능이 만들어지고 신의 성품이라는 이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활을 시킵니다. 변화를 시킵니다.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요소를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 속성만큼 무엇을 줍니까? 그에게 땅을 주고 처소와 양식을 주고 그 가진 속성만큼 부활된 그 속성만큼 그에게 민족도 주고 지위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여기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 양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려면 이 네 가지 행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행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한다. 신의 성품으로 참여한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행동을 피하여 그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보는 신의 성품을 가지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그 행하는 행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이 된다. 하나님 성품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너는 이루어진다. 어떻게?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 행위를 부활을 시킵니다.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를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신의 성품 8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이런 일에 힘을 쓰면 8가지 힘을 쓰면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너가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와서 정착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요소가 와서 그럴 때 하나님 요소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처소와 양식과 민족과 지위를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느냐 무슨 일이 8가지 힘쓰라. 첫째는 믿음의 힘을 쓰고 믿음에 더해서 덕의 힘을 쓰고 덕의 힘을 쓰고 덕에 더해서 지식의 힘을 쓰고 지식에 더해서 절제를 하기를 힘을 쓰고 절제에 더해서 인내를 하기를 힘을 쓰고 인내에 더해서 경건을 하기를 힘을 쓰고 경건에 대해서 형제의 우애를 하기를 힘을 쓰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일에 힘을 써라. 이 8가지 신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행하게 되면 8가지 신의 성품이 자기 속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인데 신의 요소가 그 사람 속에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인데도 택자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은 다 변화를 시킵니다.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썩어진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그렇게 우리가 심는 것은 참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8가지 신의 성품이 되는 8가지 행위를 하면 8가지 신의 성품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합니다. 주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는 생활을 할 때 정말 믿을 때 그때 신의 성품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내 덕을 베푸는 일,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내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저 사람 예배를 보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이게 덕을 베푸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무슨 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이 모범이 돼서 다른 사람의 말 없이 다 전해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면 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에 대한 그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다른 사람의 지식을 전하면 그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될 때는 줄이고, 너무 작아도 안 될 때는 늘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구비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잘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 만지는 기술자는 조절력입니다. 많이도 해도 안 되고 적게도 안 되고 빨리 해도 안 되고 늦게도 안 되고 그 적당한 그 시기에 그만큼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 그걸 잘하는 것이 기술자입니다. 기계 기술자입니다. 이 신앙도 우리가 조절을 잘해야 된다.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 할 때는 안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된다 할 때는 하고 그런 것이 다 조절입니다. 절제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라도 그때는 다 들여서 희생을 하면서라도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라. 그 다음에 경건이라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선한 행위입니다. 행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전체가 다 경건생활이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라.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우리는 형제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참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게 형제 우애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우애요. 또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해라.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가치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8가지를 행위를 하면 8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하면 기뻐 그 행위를 기능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만들어버립니다. 여기다 부활한다, 부활시킨다, 변화시킨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변화된 신의 성품만큼 이 신의 성품이 많이 변화된 자도 있고 적게 변화된 자도 있고 많이 행한 자는 많이 변하고 적게 행한 자는 적게 변하고 신의 성품의 양만큼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거기에 처소의 크기가 달라지고 양식의 크기가 달라지고
민족의 크기가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민족의 크기가 달라지고 또 직분의 지위가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긴 문화만큼 고을 양도 조절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남긴 문화만큼. 남긴 문화가 뭐냐? 그 사람의 이루어진 신의 성품입니다. 그 행위를 한 만큼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신의 성품이 된 만큼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주십니다. 유업복이라. 맨 마지막은 유업복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소는 다 유업복이요. 하나님이 업을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물려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도 민족도 자손도 전부 하나님의 유업복이요. 그 유업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요소, 신의 성품, 그것이 이루어진 것만큼 되니까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여 신의 성품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할 때, 8가지 행할 때, 또 신의 속성은 8가지를 행할 때 8가지 신의 속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8가지 신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 속성이 뭡니까? 8가지 하나님 속성은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진실, 어주권.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점인 8가지 신의 속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거 힘쓰면 하나님이 이 속성으로 다 변화를 시켰을 때 이 속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양식을 주신다. 처소를 주신다. 만큼 그에게 자손을, 나라를 주시고 그만큼 직위를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남긴 문화만큼 10고를 주신다 했습니다. 고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식도 있습니다. 처소도 있습니다. 또 권세를 주신다고 또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직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직분의 그 크기는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된 그 양이 많았을 때 5문화 남겼으면 5고를 주시고 10문화 남겼으면 10고를 주신다. 이 고를 안에는 처도도 있고 양식도 있고 자손도 있고 직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특별히 거기 표시해서 골권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버지 집에 가면 받는 이런 복 4가지를 늘 소망하면서 이 복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만큼 이루어진다. 신의 성품은 어떻게 참여되느냐? 너가 행하는 그 행함이 8가지 행함에 따라서 결정된다. 행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믿고 행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크기에서 결정된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가 믿고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시작부터 거기서 실패하면 그 뒤는 가볼 곳도 없습니다. 시작을 못하니 힘써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